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눈을 한 번씩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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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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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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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거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거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잔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해하는 것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에게 오늘도 신령한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는 하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구하고 찾는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둔하고 우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안다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니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찾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설 연휴 동안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72년 전에 삼덕교회를 대구 한복판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정교인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복음으로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숯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되는 밤하늘의 별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품고 너른 사랑으로 예수의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웃이 되는 삼덕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과 한숨 속에서 자유를 기다리는 저들에게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믿음을 주시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태국, 네팔, 우간다 등 이국 멀리 외로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저희들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용기와 힘의 원동력으로 성화되어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4년 한 해도 삼덕의 가족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과 만나서 훈훈하게 덕담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새해에는 돈 벌어라, 새해에는 좋은 직장 얻어라, 결혼해라. 여러분, 일제시대 문필가였던 육당 최남선 선생은 이런 식으로 덕담을 주고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하라고요. 새해에는 돈 벌었다고. 올해 직장 얻었다지. 며느리하고 함께 왔다고. 그러니까 언어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정초에 하는 덕담은 이미 성취된 것처럼 말해야 이루어진다는 게 이분 주장인데, 할아버지께 세배를 드렸더니 최남선 주장을 신봉하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올해는 아들을 낳았다지. 여러분, 이 말에 올해 내가 드디어 아들 낳는다, 아이 낳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며느리에게는 이런 선한 덕담마저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댁이 부담스러운데,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건데, 내가 낳지 않으려고 해서 안 낳는 것도 아닌데, 며느리 마음도 모르시고 손주 며느리 마음도 모르시고, 이런 덕담 때문에 울컥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시대에는 젊은 사람 마음 헤아리면서 어른 노릇하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삼덕의 가족들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덕담을 하실 수 있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담은 관계의 언어죠.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축복,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은 말을 건네는 사람, 받는 사람, 근데 또 한 분이 더 끼어들죠. 새해 복받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올해 결혼한다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바람대로 내게 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누가 끼어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끼어드는 겁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끼어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축복에 진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권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한 축복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하나 신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유명한 축복이지요. 아론의 축복,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 축복문은 제사장이 임의로 준비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생각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이에요.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출처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초점이 뭐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여러분,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에 따라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명당에 산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 묘자리 잘 썼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났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얼마 전에 유명한 풍수학자, 서울대에서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풍수 이론은 좀 달라요. 대대로 내려오는 지세, 기운 이런 걸 살피는 지관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풍수, 자생풍수를 주장했던 분인데, 그래도 이분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풍수는 학문축에 낄 수 없는 미신이잖아 하면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비판했던 몇 분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교수님들도 계셨는데, 근데 이분들이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풍수학자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묘자리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조상의 묘자리를 잘 쓰면 운수가 트인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거나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멘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런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더 실감해 가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축복문의 초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축복인데, 이렇게 하라고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민수기를 쭉 읽어 나갔는데 22장에 보면 너무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동쪽 모압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요. 그러다가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던 예언자 발람을 찾아가죠. 발람이 한번 저주하면 저주가 임했거든요. 발람이 한번 축복하면 축복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발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23장 20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날 거다, 수사자같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저주를 요청하는 이 모압 왕 앞에서, 미디안 장로들 앞에서 이 발람은 3번이나 축복을 하는데, 24장 5절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저 하나님의 백성이 흥왕할 것이다. 여러분, 복채를 준비해서 저주를 요청했던 이 발람, 이 모압왕 발락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니까 모압 왕으로서는 이 예언자를 그 무엇으로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무당을 찾아가더라도, 어떤 예언가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들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저 수성구의 아파트 한 채를 복채로 딱 주면 저주의 말을 중얼거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서 원하며의 주어는 제사장, 주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원하고 빌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기도를, 이 축복을 제사장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향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는 백성이 되기를, 여러분 그런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립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진짜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 밝은 얼굴로 대하셔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소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은 얼굴로 보셨던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민수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밝은 얼굴도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걸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아름답게 보시어서, 긍휼하게 보시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목하시어서, 이런 뜻인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곱게 보실 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었던가? 여러분 민수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니 불평, 불신, 반역, 불순종의 기사를 읽어나가다 보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대로라면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보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실 수 있을까? 고이 긍휼하게 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첫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그들이 노역했던 그 고된 노역, 애굽인들에게 받았던 그 학대, 이건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기억조차도 삭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다채로운 음식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만 먹어요. 달짝지근한 만나가 이제 실증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있었던 때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그 풍성한 채소 생각,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데, 이런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바라보실 수 있을까? 밝은 얼굴로 보셔야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데 밝은 얼굴로 보실까? 여러분, 그 다음 대목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둘째는 이 사람들이 불신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의 가장 결정적 사건이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날랜 사람들을 뽑아서 이들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내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가나안 땅 끝내줘요. 이 포도 보세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맺은 열매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은 근사한데,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은 너무 강해요.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커요.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아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들을 못 이겨요. 여러분, 정탐꾼들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 중앙 성소에서 하늘까지 솟은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대적 거인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이들을 바라보실 수가 있을까요? 고운 얼굴로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들은 반역하는 이들이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지휘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모세하고 아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서 너희 둘만 그렇게 높이냐?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희가 제일이냐? 여러분, 고라도 레위 지파로서 단지 그냥 성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예배도 한번 집전해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함께 찾아왔던 다단과 아비람은 그냥 모세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 네가 어찌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반역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보셨을까?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라, 다단, 아비람에게 진노하셨죠.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을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 목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목사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분을 믿는가? 그를 세우신 분을 진정 믿는가? 여러분, 가령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저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제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각 직분으로 부르신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믿지 못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인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각각 직분으로 부르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이를 믿지 못한다면 부르신 분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을 믿지 못하면 부르신 분께서 그 믿지 못하는 자를 밝은 얼굴로 대하실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 작동하는 원리 하나가 있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신뢰하게끔 만들어 가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뢰받을 만한 자격과 자질을 갖고 있어서 그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부르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분께서 밝은 얼굴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빚어가시기를, 그 사람을 차츰차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신뢰가 별개가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25절 2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그들을 보실 수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고이 그들을 바라보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당신의 복된 백성으로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회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이 거듭 반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부르심이 철회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백성으로 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 민수기에는 모세의 중보가 있고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셔요. 모세가 엎드려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세요. 그러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요. 물론 이때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철회하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런 음식 먹느니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모세가 중보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러나 심판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이들 중 몇 사람이 죽게 하셨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가나안 사람은 거인, 우리는 메뚜기, 정탐꾼 보고에 백성들은 공포에 떨다가 이제는 구름 기둥, 우리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중보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반역하는 백성들 고라, 아비람, 다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땅이 삼키게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 앞으로 밀려들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때렸어요. 쳤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중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와 평강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불신과 반역과 불순종을 없는 것처럼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으로 두시는데 중보자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격발해요. 그래서 당신의 불같은 거룩한 진노를 잠재웁니다.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다보면 불평과 불순종의 DNA가 여전히 있어요. 반역의 DNA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대제사장 아록의 축복처럼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민수기를 짚어가면서 새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이 제사장 아론의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은혜와 평강을 빌어요.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비는데 사도들의 축복에는 어떤 한 구절이 더 들어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뭐가 들어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임하기를 이렇게 빌었다면, 신약의 사도들은 여러분 비단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똑같은 구절, 이 똑같은 구절,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을 찾아라라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비는 대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는 거지만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민수기를 통해서 새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와 평강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무엇이었죠? 심판이에요. 심판. 불평하고 불신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신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불신, 불순종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하셨어요. 저주를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프로세스 하나가 더 있었죠. 모세의 중보가 있었다고. 중보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려면 중보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 중보했던 것처럼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중보자가 세워졌으니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잘 전달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이제 이 깨달음이 온 다음에 소름이 돋았어요. 야, 민수기에도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장치가 있구나. 민수기에도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있구나. 불신, 불평, 반역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거두셔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구나. 모세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이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누구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의 허물에도 철회되지 않는 까닭, 우리가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까닭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복된 자녀, 은혜와 평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그 12월이었던가 11월 달이었던가 제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그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요즘에 자주 하는 기도가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짧은 기도를 반복해요. 운전할 때도, 또 걸을 때에도, 자기 전에도. 어제는 잠이 안 와서 눈 감고 이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어제 오후에는 이 기도를 하면서 산책을 나갔다가 불현듯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특히 말씀을 준비하는 때가 되면 저는 주님 앞에서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영감 없는 메시지를 산만한 논리로 막 써내려가다가 내가 설교자로서 자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로 수없이 했어요.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러다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는 차마 우리 주님 앞에 토로하지 못하니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내가 왜 설교자가 됐을까?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나 같은 재능, 지혜가 없는 사람이 왜 설교자로 서야 할까? 이런 불평을 하는 때가 꽤 많았는데, 어제는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의 원망은 늘 감사로 바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아주 괴롭게 원고를 써내려가는데, 원고 작성을 다 마친 다음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썼습니다. 이렇게 쓴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푸념을 늘어놓는데도, 원망을 하는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주셔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말처럼 그 대적은 거인 같아 보이고 나는 메뚜기 같아 보이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시대, 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거인 같아요. 제가 메뚜기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곧 평강을 주시는데, 그는 거인이 아니야, 그는 내 대적이 아니야, 너는 메뚜기가 아니야,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불신하는 제게도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일천하고 미숙하고 아직 철없는 목회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시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물게 하시기 때문이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는데, 불현듯 어떤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진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의 기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 아론의 기도가, 제사장의 기도가 진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의 기도구나. 아버지께서 저 친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얼굴을 저 친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얼굴을 저 친구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로, 이 축복문으로 나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어제 생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까 싶은데요, 이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 서 있구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의 축복 아래 있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구나.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의 십자가로 아버지께서 당신의 것으로 거두시더니 저와 여러분들을 대제사장의 축복 아래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벅찼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제사장의 축복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걸 일러드립시다. 대제사장의 축복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안 하시는 분들이 한 30여 분 계셔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 반역, 불순종, 패역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의 십자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쏟아 부으시어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의 축복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고이 보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메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음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은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하십시오. 이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는 금요기도회 때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아이오니아 카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주제로 또 청년부 수련회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육부서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땅에 먹을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한 주 또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구나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셔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시어 고이 우리를 보시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